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역시 잠언 전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도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2절과 4절,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예, 나라의 사회에 의인이 길을 펼 수 있는, 악인이 숨죽일 수 있는 그런 나라.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지도자의 어떤 정치 철학, 통치 철학, 국정 운영 지침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굳이 대통령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신앙 중에서도 어떤 것을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또 가르쳐주고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3절 보세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 지도자, 어른, 정치인,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첨하는 말, 거짓말을 그냥 받아주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사람 밑에는, 그 사람 주변에는 용기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어렵겠지요. 결국은 그 조직은, 그 사회는 점점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차상위계층 또는 정말 그 서민들, 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정치,
이렇게 되면 어떤 그 지도자의 권위나 또는 그 통치가 또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왕이 반드시 읽어야 될 정치 철학 그런 교훈서도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또 어떤 그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말도 해줘야 되고요. 때로는 정직하게 좀 평가도 해줘야 되고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그저 기도나 하고 이런 식으로 방관하거나 교회 안에만 이렇게 시선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잠언이 분명히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거룩함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종교적인 내용만 가르쳐주지 않죠. 어떤 종교인도 결국은 사회와 연관지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종교는 뭐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또 정치도 종교에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도록 정치가 정치답고 종교가 종교다운 것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역시 정치든 종교든 다 인간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거나 온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건강한 긴장 관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치가 정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제 기능을 발휘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그런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는데 그 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를 지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가 또는 정치인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국민의 아픈 곳, 가려운 곳, 힘든 것을 감싸줄 줄 알고 긁어줄 줄 알고 이렇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 끝나 알 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거지 나사로 비유,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비유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수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수월이라는 단어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게 뭔가요?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이제 천국 같고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칫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같고 부자는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근거가 희박합니다. 예수님 비유 속에 나를 믿었기 때문에 또 나를 안 믿어서 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그렇게 되게 했다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 바깥에 있는 나사로를 거지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종들을 시켜서 다시는 우리 집 대문 앞에 머물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부자는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늘 외부인들이 출입하는데 그 대문 앞에 그런 정말로 거지꼴로 있는 사람, 심지어는 상당히 몸도 아주 그냥 보기에 흉할 정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계속 거기에 있다면 이 부자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자의 어떤 그 이미지 타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부자는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종들을 시켜서 거기에 다른 물건을 그렇게 갖다 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에게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수월로 갔단 말이죠. 왜 그랬냐는 거죠. 예수님 안 믿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구발했기 때문에, 쫓아냈기 때문에, 박해했기 때문에, 누구를 시켜서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비유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나요? 예수님 믿어서? 예, 그런 말씀도 예수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가만두는 것, 그거 죄라는 것입니다. 죄인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수월에 갈 만큼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간에 도울 수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 자,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하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상황임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게 매일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는 할 망정 나사로에게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 즉 무관심이,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부자의 잘못이었다. 이게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두들겨 팬 것도 아니고요. 욕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가지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7절 말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공부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 자체를, 고민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부자라야, 뭐 전문가라야 도와주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도와주면 그의 도움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요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지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도자 자리에 있는 이들이 국민을, 하나님 백성들을, 시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해주시고,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정말 바른 정치와 바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을 바른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아울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있는 것,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관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며 손을 펼칠 수 있는 믿음, 또 용기, 결단,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